자, 데살로니가전서. 데살로니가전서를 짧게 말하면 이제 종말론적인 신앙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라 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하면은 우리가 많이 하는 성경 구절 있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 말의 무게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체감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면 되지라고 하지만 과연 그 말을 들었던 데살로니가인들은 어떠한 상황이었을까? 그 말을 어떤 의미로 받아들였을까? 우리는 좀 고민해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안디옥에서 이제 갈라디아서 쓰고 이제 바울이 2차 전도여정을 가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 가운데 바나바가 마가 요한과의 가는 문제 때문에 다투게 됩니다. 특별히 마가 요한이 어떤 문제 때문에 1차 전도여정 가운데 그 여정에서 벗어난지는 잘 나오진 않습니다. 뭐 할례의 문제인지 아니면은 뭔가 바나바보다 바울이 좀 더 이렇게 부각되는 모습 때문인지 뭐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마가 요한은 가다 갑자기 돌아가 버립니다. 그 문제 때문에 바울은 더 이상 마가를 믿지 못합니다. 그랬던 사람 또 할 수 있는데 못 가겠다, 믿을 수 없다 라고 하면서 그 문제로 싸우게 되고 이제 신라와 함께 이 길을 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1차 전도 여정 갔던 곳에 갔다가 이제 안디옥까지 가는데 이제 소아시아를 가려고 하는데 선교 여정이 막히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여기 안디옥에서부터 이제 드로아까지 로마가 놓았던 가도를 이제 이용해서 쭉 가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계속 이제 북쪽 비두니아로 가려다 막히고 또 아시아로 가려다 막히고 해서 무시아를 전해서 이제 드로아까지 갔다가 거기서 환상을 보고 이제 저기 마게도냐로 넘어가게 됩니다. 마게도냐에 가서 중요한 사람이 있죠? 이고니온과 루스드로에서 칭찬받던 이제 디모데가 합류해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마게도냐에 갔을 때 아마 마가가 이제 이쪽 빌립보나 아니면 네아폴리 이 부분에서 이제 같이 합류하지 않았을까라고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제 드로아에서 환상을 봤는데 그 환상에 있던 인물이 바로 누가가 그 인물이 아니었을까까지도 얘기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뭐 그런 이제 설도인데요. 어쨌든 그런 가운데 그렇게 되면 이제 한 4사람 정도 되겠죠. 이제 그 분들이 여정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빌립보에서 가게 됐다가 데살로니가에 잤는데 3주 동안 전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3주 동안 바울의 말을 듣고 싶어서 왔다가 문제는 유대인들과의 갈등 때문에 급하게 다른 곳으로 피신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베레아에 갔다가 또 베레아에서 있는데 데살로니가인들이 그 소식을 듣고 여기까지 쫓아가지고 문제가 발생해서 바울만 쭉 아덴으로 가게 됐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덴에서 이제 거기 있는 아테네죠. 아테네에 있는 많은 신상들 그것을 보면서 다시 또 말씀을 전하는 모습도 있고요. 그러다 이제 고린도로 가게 됩니다. 이 여정 가운데 이제 고린도에 가게 되면서 이곳에 1년 6개월 동안 복음을 전하면서 이때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를 쓰게 됩니다. 이름 보시면 프로스 데살로니케이스 알파 데살로니인들에게 보내는 첫 번째 편지라고 하는 뜻이고요. 라틴어는 에피스톨라 베아티 파울리 아포스톨리 아드 데살로니케데스 프리마 해가지고 복자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인들에게 보내는 첫 번째 편지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서신입니다. 기록자는 바울입니다. 바울은 이제 본서에 보시면 바울이 기록했다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나오는 그런 여정 가운데 사도행전의 여정과 이제 일치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가 바울이 썼다라고 얘기합니다. 특별히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 아덴으로 가는 여정 가운데 디모데와 누가가 합류하는 이야기가 약간 좀 다릅니다. 사도행전을 보시면은 이제 아덴에 있을 때 그때쯤에 이제 고린도로 갈 때였나요? 그쪽에서 이제 같이 왔다라고 하지만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시면은 아덴에 있을 때 그걸 보시면 이제 누가와 디모데가 같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것이 거기에 있기보다는 이제 그들의 소식 3주 동안 전하면서 근데 3주 동안 전하면서 그냥 단순히 쫓겨온 것이 아니라 아주 위험한 위험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시면은 유대의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와 같은 핍박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예루살렘에 있었던 교회의 핍박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뭡니까? 스데반이 죽었고요. 그 다음에 거기 있던 헤롯 대왕이 야고보도 죽이는 일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베드로를 잡았던 일도 있었고요. 많은 사람이 핍박받아서 다 흩어지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유대인들에 의해서 고통받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고통의 모습, 그것 때문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흩어져야 됐었고, 사도들도 나중에 다른 곳으로 이제 이동하는 모습도 있었는데, 그런 고통이 바로 데살로니가에 있었다는 겁니다. 바울이 3주 동안 있으면서 그 일이 벌어진 것을 보고 너무나 위험해서 사람들이 피신시킨 거였습니다. 피신하면 안 될 정도로, 밤에 몰래 빠져나오면 안 될 정도로 아주 급박한 위험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너무나 그 소식이 궁금해서 디모데를 아덴에서 보냈다가 나중에 그가 돌아오면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런 고통 가운데도 불구하고 잘 3주만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아가야와 마게도냐에 으뜸이 되는 그런 소문이 난 교회가 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는 모습이 데살로니가 전서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의 여정 가운데 좀 더 추가적으로 움직이는 모습도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에 나타나는 모습을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가 이제 바울이 기록했다고 하는데 이제 140년경에 말시온이라든지 초대교육 이후에 바울의 저작을 의심하고 그런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또 19세기가 되면서 바울의 특성을 발견할 수 없다. 바울의 문체라든지 바울이 잘 쓰는 그런 단어들, 즐겨 쓰는 형식이 있는데 그것을 쓰지 않기 때문에 그가 쓰지 않는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바울이 좀 대피라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받아 쓰는 부분도 있다 보니까 좀 다르지 않을까라고 하는 주장도 있습니다. 배경입니다. 데살로니가 중요한 항구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중간사 시대에 알렉산더가 죽은 이후에 카산드로스, 리시마코스, 셀로코스, 프톨레마이오스 이렇게 네 제국이 형성됐을 때 특별히 카산드로스가 자신의 아내였던 그리고 알렉산더의 동생이었던 테살로니케를 위해서 만든 아름다운 항구 도시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고린도, 에베소와 함께 아주 번성한 항구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카산드로스 제국 가운데 중심이 되었던 수도와 같은 위치에서 그러면 이제 문제가 뭐가 되겠습니까? 돈이 모이고요, 사람이 모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성적인 문제도 있고요, 물질적인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고린도 가운데 있었던 문제, 에베소 가운데 있었던 그런 그 항구와 부유한 도시 가운데 있는 문제가 많은 지역이 바로 데살로니가 지역이었습니다. 또 그렇게 중앙의 항구 지역, 특별히 누군가의 이름을 기념한 도시는 꼭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어디나 다 유대인들이 그런 부유한 도시에 있었는데 그런 유대인의 회당도 있었고 거기서 상당히 많은 영향력을 미치는 지역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많은 우상숭배를 믿던 이방인들이 뭡니까? 유대교를 보면서 하나님, 유일신 하나님 그에 대한 궁금증이 있었고 많은 사람이 데살로니 교회 회당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새 3주일 동안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니 사람들이 뭡니까? 우리가 구약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사야라든지 여러 예언서를 들으면서 장차 오실 메시아 하나님께서 보내실 메시아가 누구냐 했는데 딱 바울의 말을 들으니 명쾌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구나.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많이 생겼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들의 영향력이 커지니까 사람이 그거죠. 지금까지 내가 영향력이 많았는데 누군가 새로운 영향력이 나니까 질투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대제사장들이 그렇게 예수님이 미워했던 그 모습처럼 바울을 그리고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해서 결국 바울이 3주 만에 그것에서 쫓겨났다라기보다는 위급했기 때문에 급하게 정말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그 성도들과 인사하며 미안하다 사과하며 내가 다시 올게 이렇게 안부 인사를 하면서 떠난 것이 아니라 그것조차 못하고 호련히 떠나보니 좀 본인이 봐도 뭡니까? 좀 서운할 것 같다. 아니 그렇게 고통받고 있네. 그 사람들을 놔두고 떠난 그 미안한 마음, 그것이 바로 디모데를 보내면서 바울의 마음이었습니다. 바로 그 가운데 뭡니까? 돌아왔더니 바울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우리 버리고 도망간 그런 선생이 아니라 그가 전한 복음을 가지고 믿음을 지키며 그 핍박 가운데서도 여전히 복음 가운데 정말 그 주변에 있는 어느 지역에 있는 교회보다도 그렇게 본을 보이는 교회가 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기록 연대는 51년에서 52년, 그러니까 2차 전도 여정 가운데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사역하실 때, 그러니까 아덴에서 보내고 아덴에서 이제 고린도로 오신 상태 오셔가지고 거기서 이제 디모데와 누가가 오면서 거기서 만나가지고 이제 그 소식을 들으면서 쓴 서신이 바로 고린도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그래서 3장 6절에 보시면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을 가지고 고린도에 왔을 때 답신하면서 기록한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건 보시면 되고요. 자, 2차 전도 여정은 넘어가겠습니다. 기록 목적 뭡니까? 첫 번째는 그들의 믿음에 대해서 칭찬하는 거죠. 격려하는 겁니다. 그리고 뭡니까? 단순히 그걸 잘하고 있으니까 기쁜 것이 아니라 기쁘지만 참 이 감정이 뭘까요? 어려움 갖고 있는 그들을 보면서 짠한 마음이 있겠죠. 저 고통 나도 특별히 뭡니까? 바울은 그 고통을 행했던 사람입니다. 누구보다도 얼마나 심했을지 아는 사람이 바울입니다. 자신이 누구보다 앞장서서 그 일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 일을 당하는 그들을 보면서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울지. 자신이 그 일을 하고 나서 그것이 너무 후회돼서 많은 서신 가운데 뭡니까? 내가 그때 그 일을 했었던 사람인데. 그걸 늘 곱씹었던 바울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 그런 가운데 뭡니까? 교훈을 주면서 너희가 믿음이 단순히 그냥 그렇게 어린 것이 아니라 더욱더 장성하기를, 더 믿음이 커지기를, 그 어려운 가운데 더욱더 믿음의 본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기원하면서 쓰고 있습니다. 또한 그 가운데 그 당시 어쨌든 예수님께서 곧 재림하실 거야 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습니다. 이거 뭡니까? 그 예수님께서 오실 거야. 재림하실 거야. 부활하실 거야. 뭡니까? 핍박 가운데 죽는 사람이 발생합니다. 하나님의 재림도 보지 못하고 죽는 이들은 뭡니까? 죽었는데 이 사람들 예수님 재림하실 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살아있어야 예수님도 보고 만나는데 죽으면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라고 하는 의문을 갖는 그들에게 아니야. 죽으면은 누구보다 먼저 너희가 하늘로 올라가고 그 다음에는 살아있는 그들이 올라갈 거야. 그 믿음 가운데 그 종말론 언제 그렇게 될지 모르지만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가라고 그것을 바라보며 믿음을 굳게 지키라고 바울은 쓰고 있습니다. 첫째로 보시면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하면서 정말 바울이 편지 인사말의 형식으로 그들 문안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너희가 그렇게 믿는 그 은혜 가운데 더욱더 큰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하면서 그들 축복하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전체 보겠습니다. 영광과 기쁨인 데살로니가인의 성도들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들이 어떻게 지냈던 그 모습을 보면서 그들 통해서 기뻐하는 모습들, 그 고난 가운데도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그들에 대한 격려와 다시 한번 난 너를 보고 싶다. 그냥 한번 보고 빠이빠이 하는 그런 사이가 아니라 난 또 너에게 갈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얘기도 하고요. 거룩한 삶에 대한 권면도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너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냥 그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잘 살도록 하나님께서 어떻게 더 잘 살아가야 될지 대해서 얘기합니다. 들어가 보시면요. 믿는 자에 대한 본이 된 성도들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부분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데살로니가에 보시면은 이제 실루아노에서 신라가 같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제 2차 전도 여정을 가면서 신라가 함께하는 것을 알고 있는데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하면서 단순히 이제 바울이 자신만이 아니라 본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가 이렇게 편지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실루아노도 함께 있었구나. 2차 전도 여정 가운데 있었던 그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하는데 있었구나. 바울의 2차 전도 여정 가운데 쓰인 서신이구나 라고 하는 그런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하면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형제들아 너희의 택하심을 아노라. 그러니까 그들이 믿음의 역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사랑의 수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인내하며 그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거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하심 입은 형제들아 너희는 택하심 받았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고 있다. 격려합니다. 그대의 성도들에 대한 신앙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또 너희 많은 환난 가운데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 되었으니 누구보다 우리의 본을 받는 자가 되었다. 근데 그것이 어떤 상황입니까? 많은 환난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들이 정말 신앙생활하기 좋은 상황, 편안한 상황이 아니라 정말 어려운 상황,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그렇게 하고 있으니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느냐. 너희가 정말 우리를 본받는 자 되었다. 왜요? 바울도 그 고통 가운데, 예루살렘 교회가 그 고통 가운데, 많은 사도들이 그 고통 가운데 있는데 그 고통의 상황 가운데 끊임없이 그것을 본받는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 바울이 지금 전도 여정 가운데 마게도냐 갔고요. 그 다음에 아가야까지 갔습니다. 그렇게 갔는데 그 3주밖에 안 됐던 너희가 그렇게 믿음 생활하는 것이 모든 이들의 본이 되었다. 누구보다 너희를 정말 모든 사람들이 그 고통 가운데 환난 가운데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키는 너희가 정말 본받아야 될 자들이다라고 칭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신에 대한 사역을 회고합니다. 왜냐면은 테살로니가 교회를 급하게 왔던 그런 일들, 그리고 자신이 왔던 여정에 대해서 뭔가 그들에게 얘기할 게 있어야 됩니다. 바울은 뭐겠습니까? 나 그렇게 가고 싶지 않았는데 상황이 그렇게 됐으니 그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언제나 생각하며 너희를 바라보고 있다. 얘기합니다. 그래서 뭡니까?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 많이 알지 않습니까? 빌립보에서 그 귀신 들렸던 여자를 귀신을 쫓아냈다가 옥에 갇혀가지고 그 채찍 맞아서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진을 내셔가지고 예수께서 지진 내셔서 그들을 풀어줬던 사건들, 그 고난,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에게 전하여 놓으라.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서 바울은 전했습니다.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하면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가 됩니다. 정말 내가 그렇게 빌립보에서도 데살로니가에서도 베레에서도 그렇게 고난받았는데 너희의 모습을 보니 내가 정말 너희를 사랑할 수밖에 없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뭡니까? 자녀 같습니다. 너무 사랑스럽습니다. 너무 자신들을 본을 따는 그들을 보면서 권면하고 위로하며 경계합니다. 뭡니까? 잘하고 있으니까 권면해야 됩니다. 어려움 당하니까 위로해야 됩니다. 문제는 그런 고통 가운데 벗어날 수 있습니다. 나태할 수도 있고요. 힘들어서 낙마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계합니다. 아니야. 어렵고 힘든 거 알아. 그래도 너희는 그렇게 살아. 경계합니다. 그러면서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느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음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단순히 바울이 말 잘하는 그런 철학자, 그런 논쟁자가 아니라 정말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았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왜요? 그 당시에 그 회당 가운데, 데살로니가 교회 가운데, 그 회당 가운데 있는 그들이 어떤 사람은 그냥 사람의 말로 들었습니다. 그러니 바울을 미워하고 그들을 핍박했습니다. 하지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뭡니까?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따랐습니다. 그러니까 그들 가운데 믿음 가운데 역사하는 그 믿음이 있다는 겁니다. 보시면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는 자 되었으니 그들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 것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들에게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데살로니가 교회에 유대인들도 있었고 이방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 교회와 똑같은 고난을 받습니다. 그것도 똑같은 동족, 유대인이면 유대인, 이방인이면 이방인들에게 똑같은 고난을 받습니다. 게다가 그러니까 유대교에서 고난받고 만약에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건 뭡니까? 출교의 의미가 있습니다. 출교 뭡니까? 더 이상 사회생활 못합니다. 먹고 사는 거 못합니다. 쫓겨납니다. 더 이상 그 사회, 그 지역에서 살아가는 것 자체가 안 됩니다. 낙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키는 예루살렘 교회를 너희가 본받는 자가 되었다. 그 고통 가운데 동족들에게 동일한 고난을 그렇게 받고 있는데 바울이 받던 그 고난, 바울이 행했던 그 고난 너희도 그렇게 받고 있는데
그래도 불구하고 너희가 그렇게 잘 믿음 생활하고 있으니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유대인들은 주 예수와 선지자를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었다. 너희를 박해한 자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된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잘 고난 가운데 잘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방인들에게 말하며 구원받았다 하면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체험해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더니라.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놓일 겁니다. 하나님의 분노만 더 일으키고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뭡니까? 하나님 가운데 속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뭡니까? 그런 그들과 함께 다시 한번 만나길 소원합니다. 너무나 그렇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 정말 아끼는 자, 우리를 본받고 있는 자, 나와 똑같은 상황 가운데서도 똑같이 믿음 지키는 그들을 다시 보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게 어떡합니까? 디모데를 보냅니다. 너무 궁금하기에 3주 동안 그렇게 쫓겨나다시피 온 그 데살로니가 교회 소식도 모르겠고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고 베레아까지 쫓아와가지고 그 짓 하는데 기억이 나겠죠. 1차 전도전 가운데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바울이 가는 곳에 쫓아와가지고 했던 그들, 그래서 바울을 돌로 쳤던 그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어떻습니까? 그렇게 끄집어내서 돌로 쳐서 죽지 않았을까? 결국 죽었으니 어떻습니까?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는 거 봐야 되는데 어떡합니까? 고민했던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소망 주신다. 아니야. 그렇게 죽어도 하나님께서 너희를 먼저 일으키실 거야. 죽은 자들 숨겨져서 먼저 일으킬 거야. 소망을 줍니다. 그 소식이 너무 궁금하기 때문에 디모데를 보냈다가 돌아왔더니 뭡니까? 너무나 기쁘다고 합니다. 그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들었으니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그렇게 도망치듯이 왔는데 너희가 여전히 우리를 생각해 주는 것.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하는 것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그들 뭡니까? 바울이 그리워하듯 그들도 그리워합니다. 아, 바울 선생님 다시 만나고 싶습니다. 다시 당신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 위로를 받았노라. 궁핍하고 환난 가운데 어렵고 참 어려운 길, 힘든 길 가고 있는데 그들 보니 너무나 기뻐. 위로가 됐다는 겁니다. 난 기뻐. 이 길 난 끝까지 갈 수 있을 것 같아. 너희 같은 사람이 있으니 난 갈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 너희가 주 안에서 굳게 선지 우리가 이제 살리라. 너희가 너무 잘 살고 있으니 우린 진짜 살 수 있을 것 같아. 너무나 답답했던 심령을 갖고 있었는데 그것이 뻥 뚫려서 기뻐. 근데 그 안에 뭡니까? 그들을 보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고통을 하니까요. 그러면서 어떡합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형제 사랑과 근면한 삶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를 대할 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같이 세교를 따지지 말고 이 일에 분수가 나고 하나님의 행제들을 해하지 말고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그들 가운데 음란한 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항구 지역이니까 이 여자와의 문제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아내와 이혼하고 다른 여자 만나고 이런 일들이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신의 아내를 거룩하고 존귀하게 여기라, 그렇게 대해라, 한 여자를 그렇게 사랑해라. 이방인같이 그렇게 세욕 따르며 살지 말고 살아라고 합니다. 뭡니까? 그들 주변에 그런 일이 많습니다. 유혹하는 일이 많습니다. 과거로 돌아가는 유혹도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들이 증언했고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살라고 인정하셨다.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가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부정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라.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것은 부정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거룩하게 하고 싶다. 의롭게 여기고 싶어 하신다. 구원하고 싶어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저버린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리심이라. 저버리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잘 살아가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랍니까? 형제 사랑에 관하여 너에게 쓸 것이 없다.
이미 바울은 소식을 들었는데 그들 가운데 정말 형제들끼리 잘 살아가며 살고 있습니다. 그 더 이상 얘기할 게 없습니다. 쓸 것이 없습니다. 이미 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잘 사랑하고 있다. 얼마나 잘 사랑하는지 본인이 될 정도로 그런 사람입니다.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일해야 됩니다. 일해서 먹고 살아야 됩니다. 또한 일을 통해서 그 가운데 뭡니까? 단정히 행해서 그들 가운데 본을 보여야 됩니다.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됩니다. 그냥 벗어나서 우리끼리 그냥 빛과 소금의 삶을 살며 세상은 모르겠고 이것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 일은 해야 되면 일도 하면서 먹고 살아야 됩니다. 궁핍하면 안 되죠. 굶을 수 없습니다. 먹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위해서 일은 하는데 그 가운데서 단정히 행하며 그들처럼 막 거짓을 행하고 부를 위해서 막 축적하고 그런 삶을 따르지 말고 단정히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궁핍함을 위해서 조용히 자기 일을 하면서 열심히 살아가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강림을 맞는 성도들의 자세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말씀드렸죠?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그걸 어떻게 기다려야 될까? 그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은 하나님도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 우리가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죽은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도 하나님이 데리고 오시리라. 죽은 자들 다시 갈 겁니다. 살아남은 자보다 먼저 앞서서 갈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살다가 죽을 수도 있어. 하지만 걱정하지 마. 하나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들 또한 같이 데려가실 거야. 죽었든 살았든 하나님께서 다 함께 하실 거야. 그러니 그것에 대해서 염려하지 마. 걱정하지 마. 곧 올 거야. 주께서 다 오십니다. 구름 속에서 다 영접할 겁니다. 그래서 뭡니까? 곧 오실 거야. 곧 오신다고 했으니 곧 오실 거야. 내일이 될지 모레가 될지 그때는 모르지만 곧 오실 거야. 그러니 우리는 그렇게 단정하게 살아야 돼. 사랑하며 살아야 돼. 믿음 지키며 살아야 될 겁니다. 주의 날이 도적같이 이룰 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압니다. 언제 올지 모릅니다.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때에 사람들이 아유 좋다 하고 있는데 임신한 여자가 막달된 여자가 갑자기 산통을 하며 양수를 터뜨리며 그때가 갑자기 오는 것처럼 그렇게 그들은 올 거야. 그들은 피하지 못해.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빨리 그 전에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그럴 기회도 없이 그냥 자기 멋대로 난 편해. 그냥 뭐 언제 했을지 모르지만 아니 뭐 죽기 전에 회개하면 되지. 아이 뭐 아직은 그냥 치랑치랑 마음대로 살 거야. 준비가 안 됐으니 결코 피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형제다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일하지 못하리니 그들은 늘 언제 오실지 준비하고 살아갑니다. 내일이 되든 모레가 되든 언제라도 오시더라도 언제 오시더라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도둑같이 이를지라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면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오직 깨어 잠도 자지 말고 눈 번쩍 뜨고 몇 날 며칠 새면서 어떻게든 기다려야 될가 아니라 뭡니까? 우리의 영이 깨어서 악인지 선인지 죄인지 거짓인지 어떻게 사는 것이 거룩인지 어떻게 사는 것이 부정인지 그것을 늘 깨어서 밝히 봐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서 정신 차리며 살아가야 된다. 왜요? 우리는 빛의 아들이니까 낮의 아들이니까 하나님께 구원받은 백성이니까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 흠없는 삶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영적인 삶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보시면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느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들에게 오래 참으라. 게으른 자가 있으면 권계해야 됩니다. 그렇게 게으르게 살면 안 돼. 얘기해야 됩니다. 마음이 약한 자들은 어떡합니까? 약한 사람들을 격려해주고 굳건하게 서게 해야 됩니다. 힘이 없는 자들은 붙들어주고 함께 가야 됩니다. 서로 사랑하며 그를 위해서 함께 가야 됩니다. 함께 종노릇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면서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며 살아가야 됩니다. 삼가 누가 누구에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여 모든 사람에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속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하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에도 버리라. 데살로니가인들에게 이게 어떤 의미겠습니까? 그냥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살아야지, 그렇게 참 편한 생활이 아닙니다. 근데 바울이 뭐라 합니까? 악으로 갚지 말라. 우리 그거 있죠? 누가 나를 해하면은 똑같이 갚아주고 싶어 합니다. 당연하죠? 나 똑같이 갚아줄 거야. 뭔가 우리 마음에 악한 모양이 나옵니다. 괜히 직접은 아닌데 괜히 살짝 해서 그 사람이 모르게 뭔가 푹 하고 넘어지게 하고 뭔가 하면서 속으로 이거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근데 그런 것조차 버리라고 합니다. 근데 그 버리는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그들이 나를 죽일 수도 있고요. 내 사랑하는 아내를 죽일 수도 있고요. 자녀를 죽일 수도 있고, 내 친구를 죽일 수도 있고요. 핍박할 수 있는 그 모든 상황 가운데 그것이 다 해서 정말 마음속에 분노가 있고 그들 보면서 화가 치밀어 오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악은 어떤 모양인도 버리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도리어 그 가운데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가능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는데 주변에 있는 이웃이, 가족이 와서 핍박하고요, 정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죽이고 있는 가운데 항상 기뻐하라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쉬지 말고 기도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렇게 살아가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런 상황 가운데서 감사해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너희가 그렇게 살기를 바란다. 그런 핍박 가운데서도,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렇게 살아라. 단순히 그냥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만 툭 떠가지고 좋은 구절이야가 아니라 그 의미를 안다면은 정말 우리의 신앙이 정말 그렇게 바르게 살아가는지 한 번쯤 돌아봐야 될 겁니다. 그러면 성도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들이 그렇게 살고 있는데 잘 살아가길 바랍니다. 그런 가운데 기도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왜 기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기뻐할 수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사람이 죽을지라도 그의 죽음이 슬프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또한 뭡니까? 그와 함께 하시니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바울은 디모데를 통해서 편지를 보냈습니다. 근데 사람의 말이 오해될 때가 있죠. 이것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재림이 곧 올 거야. 죽을지라도 괜찮아. 하나님께서 오시면 너희를 부활시키실 거야. 곧 오실 거야. 곧 오실 거야 라고 하는데, 게으르게 지낸 사람을 권계하며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문제가 발생합니다. 재림의 때가 곧 온다니, 곧 올 건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 필요가 있을까? 라고 하면서 재림에 대한 오해가 발생합니다. 그러면서 쓴 서신이 바로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